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전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리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도서를 같이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혜자,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인생이 뭐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어제는 우리 이 지혜자에게 별명을 하나 지어줘 왔어요. 미스터 에브리띵이라고. 그가 모든 것이 가능한 사람, 그렇게 한번 별명을 지어봤는데, 이 전도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죠. 특별히 1장 14절, 2장 11절, 2장 17절, 4장 3절, 8장 9절 등을 살펴보니까 이 전도자가 살펴보는 그 범위는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봤다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여기 해 아래에서라고 하는 단어는, 이 범위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사, 해가 뜨고 달이 지고 달이 뜨고 이 세상 밤낮이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 일들을 두루두루 살펴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월요일부터 그 내용들을 좀 같이 함께 살펴본 결과에 대해서 보고 있었는데, 월요일에는 인생을 살펴보니까 어땠습니까? 고되다, 헛되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도달했고요. 어제는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 살펴봤는데 그 역시도 헛되더라. 그리고 오늘 17절부터 17절 아마 읽어보시고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셔서 아시겠지만 지혜도 헛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묵상 본문이 짧아서 곱씹기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함께 우리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전도자가 말합니다. 해 아래에서 모든 일들을 1장 13절이었어요. 1장 13절에서 해 아래에서 모든 일들을 연구하고 살폈다. 전도자는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연구하고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살피고 있습니까? 그거는 지혜롭게 산다는 게 과연 뭐냐, 이걸 살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달라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살피기 시작해요. 그래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어보면요, 시작.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그래서 돌이켜봤어요. 여기 보다라고 하는 말은 깊이 생각하다, 혹은 세 번역에서는 알려고 애를 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집요하게 살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살폈어요? 지혜를 살펴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한 가지를 더 살펴봤습니다. 뭡니까? 어리석음도 살펴봤답니다. 정확하게는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살펴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붙여가지고 한마디로 망령된 어리석음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혜와 어리석음을 살펴본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본 거예요. 이미 1장 17절에서 여러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1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마음을 썼으나, 여기에서 이미 지혜를 알기 위해서 지혜가 아닌 것들을 살펴보았어요. 우매한 것들, 여기서는 미친 것들까지 살폈다고 하는데, 그 맥락의 연장선상에서 지혜 그리고 어리석음에 대해서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아마 전도자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12절 하반절에 의한다면 가장 높은 자리, 왕들을 생각해 보면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당시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세계관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 하면 바로 생각하는 것은 아마 왕들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들은 특별한 존재로 여김을 받았고, 그리고 그 왕들에게 주는 지혜는 신들이 주는 아주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그래,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왕들을 살펴보는 게 맞지라고 하면서 저기 지혜가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그 왕들을 살펴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왕들을 살펴보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어요. 왜냐하면 하반절에도 나와 있지만 왕들은 그저 선왕들이 했던 일들을 반복할 따름이었죠. 마치 1장 9절에 있는 내용처럼 해 아래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왕들에게도, 그 지혜자에게도 그저 이전에 했던 것을 똑같이 반복하는 일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가장 지혜롭다는 왕들조차도 새로울 것 하나 없는데, 야 대체 그렇다면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는 뭐냐? 여러분,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13절과 14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해요. 13절, 14절. 14절은 절반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14절입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여기까지요. 13절 이야기하죠. 지혜는 뭐예요? 빛이고 어리석음은 어둠이다. 14절 상반절은 약간 애매한 해석이 있죠. 눈이 머릿속에 있답니다. 그게 어떤 뜻일까요? 세 번역에서는 앞을 본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밝히 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혜자는 밝히 보는데 우매자는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다니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확연히 다르죠. 똑같은 이야기를 잠언 4장 18절 19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어둠 같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전도서 10장 2절에서도 이야기해요. 왼쪽, 오른쪽 구분이 있는 것처럼 지혜와 어리석음은 다르다. 잠언 13장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입는다. 성경 곳곳에서도 분명히 전도서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지혜와 우매는 다르다. 사실 이거는 누구나 아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써놓는 것은 그 전도자가 살아가는 당시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한다는 것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4절 후반부 읽어보면요,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여기 어둠 속에 다니지만 하면서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래 맞다, 다 맞는 이야기 같다, 그래 맞아. 하지만 전도자가 관찰하고 알아본 바에 의하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래 맞아. 그런데 14절 마지막 부분 지혜로운 자나 우매한 자나 당하는 일 모두 같지 않냐? 여기 당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크레라고 하거든요. 운명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명이라는 것은 그냥 어쩌다가 당하는 일이 아니라, 낮은 확률로 마주치는 게 아니라 피할 수 없는 마주침. 지혜로운 자나 우매한 자나 모두가 똑같이 피하지 못하고 꼭 만날 수 있는 그 운명, 그 마주침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사람들에게 피할 수 없게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마주침들이 있죠. 마치 여기에서 저기를 가는데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저기를 갈 때 저쪽에서 오는 사람 반드시 마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어제 저희 딸에게 내일 춥다고 하니까, 오늘 춥다고 하니까 그럼 겨울이냐고, 자기는 겨울 너무 좋다고, 겨울엔 내 생일 있어서 너무 좋다고. 제 딸 생일은 2월인데 1년 내내 생일 기다리더라고요. 우리가 1년을 살아가면 생일 한번 꼭 마주쳐요. 그처럼 예외 없이 반드시 마주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누구나 예외 없이 만나는 이것 때문에 전도자가 이야기해요. 지혜로운 자나 우매한 자나 별반 다를 거 없다, 특별할 거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체 이 지혜자가 본 것이 무엇이길래, 모두가 당하고 모두가 만나는 그 일이 뭐길래 이렇게 말할까? 두 가지거든요. 15절 16절에서 이야기해요. 먼저 첫 번째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15절은 여러분 방금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형식이 조금 독특하죠. 반복되는 게 있어요. 뭐가 반복돼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라고 하는 이 문장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이거는 반복됐기 때문에 강조용법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문장은 어떤 문장이에요? 자기의 이야기를 3인칭 시점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 어제 1절에서 2장 1절에서도 봤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3인칭으로 바꿔서 내가 나에게 이르기를 하면서 내가 낙을 누려보게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기도 동일한 화법으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하게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이르기를 하면서 강하게 탄식하면서 강조하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어리석은 자가 당한 일을 나도 똑같이 당한다. 지혜로운 자도 지혜가 있든 없든 똑같이 당한다. 지혜가 무슨 소용이냐? 지혜 있다 하더라도 어리석은 자와 다름없이 똑같이 당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뭡니까? 16절에서 조금 힌트를 얻는다면 그건 죽음이죠.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 누구나 예외 없이 마주쳐야 되는 거, 그거 죽음입니다. 지혜 있다고 해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우매하다고 해서 우매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 49편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똑같아요. 누구나 죽음을 피해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혜 있는 것이 헛되다. 지혜 있는 자도 죽음을 당하고 우매한 자도 죽음을 당하는데 지혜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거 헛되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지혜자가 이야기하는 두 번째 피할 수 없는 마주침, 그거는 16절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죽음으로 가져오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잊혀지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 기억되기를 그렇게 바랬어요. 그래서 빔은 쓰고 무덤도 크게 만들고 그렇게 자기가 기억되기를 바랬지만, 그러나 우리는 전도서 1장 11절에서 이미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의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죽음 앞에서 다 잊혀지는 것은 일반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삶을 기억될 만큼 강하고 임팩트 있게 산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집니다. 그러니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부와 이만큼 명성과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이야기하는 거죠. 억울하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17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죽음이 공평하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의 그 지혜의 허무함, 죽음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이 지혜에 아무 소용없음에 이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는 것을 미워했다. 이 말은 내가 내 삶을 저주하고 내가 죽음을 선택하겠다 이 말이 아니라, 흔히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 대체 산다는 게 뭘까? 사는 게 뭔지, 이런 의미인 거예요. 분명히 지혜는 중요해요. 바른 길, 형통한 길로 이끄는 것이 지혜가 맞아요. 하지만 궁극적인 순간에는 지혜와 어리석음이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바람이 불 때 작은 배보다는 큰 배가 더 유리하죠. 바람이 불면 큰 배가 덜 흔들려요. 하지만 태풍이 불고 높은 파도가 치면 큰 배나 작은 배, 그 배의 크기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절대적인 상황 앞에서 모두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후반부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헛되다. 여기에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마세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우리가 인간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사건들, 이벤트,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괴로움이고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바람을 잡을 수 없듯이 손으로 잡으면 빠져나가는 것처럼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겐 10년도 더 된 일인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정말 엘리트들을 많이 봤었어요. 그때 엘리트 중에 엘리트, 우리나라의 F-15 비행기를 미국에서 훈련받고 가지고 오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 공군 조종사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분은 그 기지 교회에서 특별히 주일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어찌나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정말 지혜롭고 성품도 좋으셨든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와, 저 집사님 너무 멋지다, 정말 대단하시다, 저희 장병들이 정말 많이 존경했었습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순직하시는 거 보면서 그때 함께 군복무하던 그 신우들과 정말 많이 고민 많이 했어요. 죽음이란 대체 뭘까? 왜 저 의인이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저 지혜로운 사람이 죽음 앞에서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 보면서 정말 고민 많이 했었고 죽음에 대해 많은 묵상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간접적인 그런 죽음들을 경험하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풀리지 않는 숙제 아니겠습니까? 전도자도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듯이 해 아래에서 일들, 인간사의 모든 일들을 살피고 연구하는 가운데 사실은 의미를 찾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그것은 계속되는 결과로 도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매한 가지 똑같은 결과였는데 그건 괴로운 일들이었고 헛된 일들 뿐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2장 11절에서도 모든 기쁨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써봤지만 그러나 그것도 헛되었고,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에서도 죽음과 같이 기억됨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일, 마세, 이 일들이 사실은 헛되고 허무하다. 우리의 인간사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허무하다. 허무하지 않은 것들이 과연 있기나 한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이 전도자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전도자가 진짜 찾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이죠. 해 아래에서 사람들의 일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답을 찾아보는데 그 일들 속에는 사실 답이 없다,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고 싶은 진짜 메시지는 오늘 본문이 아닌 다른 본문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건 7장 13절, 8장 17절, 11장 5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7장 13절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8장 17절이에요.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전도서 11장 5절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행하는 일들 속에서는 죽음, 또 잊혀짐, 이것에서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절대적인 상황, 그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일들은 무가치하고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전도서는 이야기합니다. 기억해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전도서가 우리의 시각을 하늘로 고정시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상의 일들을 살피고 우리의 인간들의 일들을 살필 때에는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없고 우리가 예측한 대로 되는 것이 없어서 낙담이 되고 시리에 빠지고 실망할 수 있는 일들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전도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일들로 인하여,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우리 인생들에게 있는 이 수많은 피곤하고 괴롭고 헛된 일들로 인하여 괴롭고 낭망하여 마음이 지칠 때, 이때 전도사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일들을 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 허무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기 시작하십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들은 정말 놀랍고 놀라운 일이거든요. 피곤한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사막의 강물을, 광야의 길을 내시고, 메마른 땅과 황폐한 땅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 의미 없고 내 인생을 내 손으로 잡을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